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기한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는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늘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를 표현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엄마가 쓴 글 같습니다. 왜냐하면 덤으로 남편도 끼워주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이 글은 자녀 양육에 대한 엄마의 힘든 마음을 조금은 재미있게 표현한 글인 듯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가 글을 쓴다면 또 다른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라면 모두가 완벽한 자녀 양육을, 자녀 교육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찾아보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현대에 사는 모든 부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이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녀 양육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속에 너 자신을 돌아봐라 라는 울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어렵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었으면 좋겠구나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이론들이 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명강사들의 다양한 강의들과 서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지만 결국 근본적인 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안 됐다 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처럼 느끼고 실제로 도와주려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인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까? 적극적인 이해의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입은 육체를 그대로 입으셨고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의 골짜기에 내려오셔서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들을 남김없이 스스로 체험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바로 해야 도와줄 수 있고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훅 불어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하나의 호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느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8절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가 생활하는 토익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기준이 높고 자녀들에게 그만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실패를 안 해보고 어떤 어려운 고비를 맛보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실패, 고통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자녀들을 보는 눈에는 흠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못마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보는 순간부터 눈을 떼는 순간까지 화를 안 낼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못마땅하실 듯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존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보는 것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볼 때마다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 오셔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원리를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오늘 가정과 세상을 한번 볼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입장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신 것처럼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능력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돈,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자녀 양육에 무게를 감당할 만한 훌륭한 부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영어 성경을 보면요, Christ Ambassador,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고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대사가 해고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대사로 임명한 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육 방법, 성품까지 성실하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주인으로서의 양육 방식과 대사로서의 양육 방식 사이에서 매일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주인으로서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자랑하고 그 옆에 있는 자신도 과시하려 합니다. 대사로서의 부모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자의 신분으로 양육에 임합니다. 이들은 자녀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대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창피한 상황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런 시행착오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자녀가 경건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멸류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중요한 자녀 양육의 임무를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결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 사역을 위한 권위를 주셨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은 아이들을 믿음의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판단력과 확신, 능력과 열정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부르짖을 때 뒤돌아 계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자녀가 도움을 구할 때 결코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즐거이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안 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봐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쌍둥이 형제 에서처럼 믿음도 없고 불신결혼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아들도 있습니다. 성군으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통곡의 기도를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으며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조장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만큼 의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 요엘,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아들의 경우 똑같이 악을 행했지만 아비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부모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특별히 책망하지 않으신 걸 보면 사무엘이 아들들의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는 엘리로부터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무엘에게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를 보면 자녀 교육은 부모의 훌륭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녀를 잠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가치와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바른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신 그 사명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인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